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으로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오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또 체험하고 느끼고 무엇보다도 보냄을 받는 우리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바랍니다. 보내심이란 것은 해외에 어디에 간다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보내심을 저는 받은 것이고, 예배로 드리러 오신 분들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일터에 가는 것도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식구들끼리 친구들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자체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거기에서 참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12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12살 때까지는 다들 참 요사이는 곱게 자라지만은, 저는 부산 영호동 나환자촌에서 아버님께서 거기에서 13년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릴 때는 다들 곱게 자랐겠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 초등학교 애들이 저와 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문둥이 대장이라고 놀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1969년도에 왔습니다. 그때에 오니까 또다시 새로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인종차별의 고생을 또 하였습니다. 1968년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해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참 힘든 인종차별 때문에 힘든 이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아버지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자녀가 넷이나 되니까 생활을 해야 돼서 힘드시니까 저는 벌써 그때부터 부모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14살, 15, 16, 17, 18, 19, 20 대학 갈 때까지 저는 청소부로서 일을 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큰 건물, 도시에 있는 건물에 가서 청소하고, 또 풀을 깎으면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풀을 깎으면서 조금이라도 생활을 보태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20대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쉽게, 그때는 참 잘 자랐고 승진도 하면서 회사에 들어가서 나이가 29살 되었을 때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건축회사에 인정받는 회사에서 저는 중력이 되었습니다. 즉 프린시플 오너리 그 회사에서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픔은 애고 없이 찾아와서 차를 몰고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미팅을 하러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그때 10월 달인데 날씨가 쌀쌀했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혹시 몸살인가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차를 몰고 달렸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하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차는 75마일로 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깨어나 보니 다행히 내 차는 3차선인
뉴저지 턴파이 가운데 서 있고 오른쪽 왼쪽 차선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상황을 알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차를 몰다가 쓰러지다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달리다가는 쓰러진다면 앞으로 운전도 못하겠구나. 그럼 회사 일도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You have a serious problem with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은 위독하다고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더 검사를 하더니 결국 저한테 말해줍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때가 오면, 이 심장이 완전히 나빠질 때가 오면 이제는 당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날 수가, 남을 수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저한테 허락해 주시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반항도 하였습니다. Why me?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20대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 젊은 나이에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회사에 승진을 하다 보니까 9살이 됐을 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렌트 프로퍼티도 벌써 6개 가지고 참 잘 딸도 둘이 생기고 참 좋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그리고는 병원에서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고 있으면 살아날 확률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 죽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컴플리케이션이나 인펙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또 50%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겨우 25%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저에게 감당하게 하시는지. 처음에는 반항을 해왔지만은 나중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잡을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6개월 있으면서 성경책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킨 거는 다 했지만은 한 번도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읽습니다. 한 번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습니다. 성경을 3번째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저한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내심이 있는 것을 느끼게 시작합니다. 보내심이라는 것은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너가 20대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을 어느 정도 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출세를 했다 하면 어떻게 출세를 했냐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오직 내가 그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저는 속마음을 압니다. 나는 오직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뛰어온 것은 사실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읽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바벨탑은 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까? 왜 바벨탑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이 쓰러진 이유는 그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의 고백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웃으면서 착한 척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저 마음속에는 내 이름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창세기 그 성경 말씀에 그 바벨탑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안 좋았다 그러셨고, 그 전에 구절에 보면 엄청난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 전에 읽을 때는 별로 관심 별로 없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잘 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야 우리들 벽돌을 잘 굽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문장에 저는 머리 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로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도 중요하고 벽돌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신입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히 잘 들으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돌로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들이 벽돌로 쌓았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돌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벽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벽돌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벽돌은 영원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벽돌은 50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잘 구우면 500년이고 못 구우면 300년이면 다 헐어버리는 것이 벽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 세상 한마디 살아봐라 끝내는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석입니다. 영어로 돌 보고 하나님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Rock of Ages, 만세 반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로 나의 생애를 쌓지 아니하고 저는 벽돌로 쌓았다. 벽돌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것대로, 내 지식대로만 살아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저에게 이래 어려운 것을 보여주신 데서 감사하기 저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보냄을 받으려면 일단 반석 위에 서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저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내가 행하마? 행함은 성경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의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법칙을 다 합쳐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구절 참 많이 들은 줄 아십니다. 나도 참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들을 때는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은 그러한 spiritual 기프트를 받은 분이나 하는 것이 나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하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의 법, 율법 모든 것을 커맨드를 합쳐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는 너 이웃을 사랑하는 문장이 아니었고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모델이었구나. 예수님의 반석에 선 그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에 서서
행함이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성리 부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저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려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이것은 오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차리겠다고 그때부터 작정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또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첫 번째 읽을 때는 영어로 읽었습니다.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니까요. 12살에 와서. 두 번째 읽을 때는 한국말로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쉽게 읽었는데 나머지 저 깊이 들어가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막 계속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와 카멘터리까지 합쳐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12살 때까지 있다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단어를 좀 어느 정도는 알아도 어려운 단어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것도 나 혼자 촌에서 자랐는데 뭐 대단한 책도 그때는 별로 못 읽었는데 잘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았지만은 어리니까 아주 체험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교쯤 다닐 때 드디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을 미국에 왔습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고 차를 타고 가면 그 친구가 꼭 자기 펄스에서 테이프를 꺼내서 탁 집어넣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것은 뭔 것이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용필 노래였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그 많은 노래 중에서 하나가 제 귀에 자꾸 들렸습니다. 한 노래가 자꾸 마음을 웅크하게 하고 한 노래가 좋기는 좋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 자체도 그의 뜻을 알려고 그럽니다. 무엇인가요?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건가? 받는 건가? 받을 땐 뭐 같고 줄 때는 뭐 안타까워. 근데 저도 그 정 자체도 몰랐는데 그 노래 자체가 참 옛날 한국이 그리운 그때에 참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듣고 데이트 많이 했죠. 했습니다. 들을 때 이제는 설명을 안 해줘도 저절로 노래 속에서 정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 참 위대한 멋진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정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위대합니까? 저는 결론을 내리기로는 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다 헤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은 서로 막 다투면서 잘 헤어지는 사람보다 더 잘 싸워요. 그리고는 안 헤어져요. 그래 가서 왜 안 헤어져? 당신은 저 사람들 절 봐. 당신네보다 덜 싸우는데 다 헤어졌는데 왜 당신은 안 헤어져? 그러면 대답이 다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정 때문에. 너무나 멋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영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가까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지만은 그것을 표현을 할 줄 모르니까 그저 사랑 그럽니다. 반면에 미국에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완전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가까이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자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 단어가 바로 favor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니까 그 단어 다 아시죠? 그러나 Hey, do me a favor.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스의 favor은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단어 하나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favor 단어는 하나만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단어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phrase로 나옵니다. favor in thy sight 또는 favor in your eyes.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을 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favor 단어 하나 속에는 은혜와 은총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은 단어 하나 가지고 충분한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장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favor in your eyes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 없어서 우리는 그러한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가 하면 그냥 은혜, 은총으로 표현합니다. 은혜, 은총과 favor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스 언어를 근거로 삼아 분석해 보면 주님의 축복의 은혜, 그냥 은혜 말고 축복, blessings of grace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대개 알기로는 두 개로 생각합니다. 축복의 은혜는 두 개라고 대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은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듯이 그 큰 우리가 아는 그 그레이스 은혜 속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은혜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또 그 큰 은혜 속에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자비가 있습니다. This is mercy. mercy는 우리가 grace보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뭐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죄값입니다. 이 두 개가 극과 극과 합쳐서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은혜입니다. grace입니다. 이 두 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은 여러분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은 한 번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국의 정의라는 단어가 없듯이 favor라는 단어가 한국말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favor in your sight 할 때 계속해서 은혜의 단어와 은총 단어를 접어사니까 계속 달라고만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다르게 보면 그렇게 또 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favor이 도대체 무엇이냐? favor은 은혜와 자비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무료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favor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료로 주시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을 때 favor in His sight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할 때 모세는 이 문장을 씁니다. 아브라함도 이 문장을 썼습니다. 느헤미야도 문장을 썼습니다. 그 세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완전히 깔려 있습니다. 기디언도 그러고 하나, 사무엘, 욥, 그들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갈급할 때, 어려울 때,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뭐 달라고 할 때, 길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조건이 들어갑니다. If, 만약 내가 한 일이 어제 한 일, 옛날에 한 일, 지금 당장 한 일, 내가 지금 마음먹은 거 보시기에 좋으시면 저한테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에레미야, 다니엘, 노아, 야곱, 요셉, 다윗, 에스더 그리고 룻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페이버를 받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은혜와 은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기도는 모세가 답답할 때, 모세가 답답해서 그 바로 왕으로 통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 하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인도하기 싫고 이끌기 싫고 보내심을 받기 싫을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저 바로 왕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 영어에는 Now therefore I pray thee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그러면 show me now thy way that I may know thee to the end that I may find favor in thy sight.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또 그것을 내가 따르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였습니다. 새벽녘에 들어가도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할 때 이 은혜의 은총은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러한 축복도 참 특별한 축복, 좋은 축복이지만은, 모세가 기도할 때는 자기가 조건을 냅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아니까 내가 한 것, 이때까지 싫어도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이제 다시 한번 또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온 하나님의 사자들은 똑같이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는 자식이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똑같은 갈급, 모세가 하던 그러한 갈급 기도를 합니다.
원하니까, 축복을 받기 원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그 기도 후에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어떻게 성경이 써 있습니까? He said, if 또 조건이 나옵니다.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여기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마땅한 일, 좋은 일을 한 것이 확인하다면 이제 저에게 약속하신 아들 주십시오. 이 뜻인 것입니다. 더 살펴보니까 세 번역에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손님들께서, 즉 하나님 사자들께서, 즉 하나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제 번역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것이 그냥 이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heart rhythm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기 좋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느헤미야와 온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축복을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 요구,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언제 보기 좋으시냐?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행동이 기특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행함이 딱 마음에 맞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성경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성경대로 장사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고객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직원을 사랑하고 이러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축복과 길을 보여주신다는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은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저와 같이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이 그럽니다. 당신은 왜 그러한 길과 축복을 받았는지 아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 그럽니다. 그러면 있잖아, 기억나? 그때 그럽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병원에서 기다립니다. 살아남는 확률은 25% 되지 않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거의 이제 쓰러졌습니다. 이제 죽을 확률이 50%가 아니고 이제 95%쯤 됐겠죠. 완전히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마치 5개월 딱 지나니까 딱 막 쓰러졌을 때 의사가 달려와서 We have a good news for you.
당신한테 딱 맞는 심장이 오늘 나타났답니다. 기다리는 보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때 감격스럽고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수술을 한다니까 또 두려움도 분명히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수술할 때니 빨리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한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준비하면서 딴일을 뭐 보며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냥 말을 붙입니다. 당신 옆방에 있는 환자 소식 들어서 그 여자는 3일 전에 헬리콥터를 실려 왔는데 우리가 검사해 봤더니 그 여인은 이틀 안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안 됐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때 그만두고 가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또 딴 뭐 차트를 보면서 그냥 흥얼거린 말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필요한 심장은 오늘 당신이 받을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피형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압력, 프레셔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나가는 소리로 했겠지만은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3번 읽을 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결이고 부활의 비결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 생각나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얼굴을 보더니 미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심장은 당신 것이니까 오늘 심장 이식 수술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뒤돌아서서 가버립니다. 1초가 지났습니까? 2초가 지났습니까? 3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그냥 대답은 없이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합니다. 저희 여자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어요. 죽는데요.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당신 경우에는 조금 더 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심장을 제 의사한테 주라 그랬습니다. 의사는 반대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너 것이다. 저 여자는 이틀밖에 기다리지 않았고 당신 5개월이고 당신도 똑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안 된다. 끝까지 주라 그랬습니다. 끝내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그 여자는 살았습니다. 그 의사 말씀 그대로 정확히 7일 후에 저는 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한 2, 3주 더 지나서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 심장은 안 좋은 심장이었어. 딴 병원에서 이거는 못 쓰겠다는 심장이지만은 내가 너무너무 위독하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해서 그 심장을 우리 남동생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저는 의식을 잃었으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6년이 지났습니다. 안 좋은 심장을 넣었으니까 또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 후, 즉 16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퇴근을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을 앉힙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랍니다. 이 심장 잘 지키라 그래요. 그럼요, 잘 지키죠. 그게 아니고 잘 지키랍니다. 이제 이 심장이 나빠져서 또 이식 수술을 하려면 당신은 이제 못해 그럽니다. 찾아봤습니다. 왜? 했더니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한 번도 수술 못하고 죽는 사람이 50%인데 한 사람이 3번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지키라. 그럼 나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16년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심장이 잘못되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라 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보내심도 되는 것입니다. 좀 저 깨끗하게 살아라. 좀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살아라고 계속 리마인드 시키준 그렇지 않은 나는 생각도 때에 따라서 됩니다. 몸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뭐가 집안에 뭐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잘 살았는데 그때가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식구들이 나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그 전에 같이 등산을 가자 그래요.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처음으로 가슴이 약간 답답해요. 저는 압니다. 컨디션이 아니고 심장이 잘못된 것을. 이제 때가 왔구나. 식구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등산을 끝내고 의사한테 전화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깨어나 보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를 쳐다봅니다. 조사 후 보니까 당신 심장에 그 2개가 혈관이 막혔답니다. 반 정도 막혔는데 못 돌봤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내일 한 번 더 해보겠답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때는 약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그것이 그만큼 갑니까? 약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금 더 오랫동안 갈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답니다. 가슴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했습니다. 내가 낙심하는 얼굴을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좀 부드러운 미소를 하면서 너 기억나? 그래요. Do you remember? 순간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You mean that 22 years ago? Yes. 20년, 22년 전 당신이 그 좋은 심장을 받고도 그 여인한테 기증한 거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남이 원하지 않던 안 좋은 심장을 받은 것도 기록이 남아있다. 비록 당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했지만은 좋은 심장은 1번밖에 못 받았다. 지난 16년 동안 법이 약간 살짝 바뀌어가지고 it's case by case. 그러므로 당신은 좋은 심장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행함,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희생을 하면 확실한 부활과 승리가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승리 부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날 이틀 후 3일 받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받을 수 있고 3년 후에 받을 수 있고 저기 통해는 23년, 22년 만에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함이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then show me the way. 내가 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 은총,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너 몸을 희생하면 너에게는 부활이 있으리라.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 크리스티아니티의
원리이고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 끝없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라고 약속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